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신약성경 11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무 크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은 우리의 희망이고 또 우리의 기쁨인 것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걸음을 통하여서,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향하여서도 미래에도 동일한 고백으로 주를 노래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소리로만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각자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좀 읽었는데요. 마르다, 마리아 그러면 금방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있나요? 누구죠? 나사로가 생각납니다. 맞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러면 금방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우리가 금방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읽은 성경에 아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로를 포함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에만 또 나오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은 사람일까요? 여기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은 사람일까? 성서학자들 중에는 이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안에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지원하는 정보가 따로 없어요. 물론 이제 아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게 하는 정보도 역시 이제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의 이 둘의 관계를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실 때 마르다가 이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만약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두 자매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손님을 모셔드리고 접대하고 하는 것은 집주인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면 그것은 누구 역할이어야 되겠어요? 나사로의 역할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마르다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제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주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 여자가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 집에 남자는 어디 갔을까? 남자 없는 집에 여자만 둘이 이렇게 덩그러니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만 사는 집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이, 이 자매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 또 언제부터 알았는지, 또 예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가까웠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마르다의 태도나 마리아의 태도를 볼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지금 처음 만나는 만남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는데, 언니는 밥을 하고, 동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잘 알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집에 모셔드렸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할까? 물론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좀
입장이 다를 수 있죠. 언니의 입장이 있고 동생의 입장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쪽에도 서보고 이쪽에도 서보고 한번 해보세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사실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물은 것처럼 이렇게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주셨고 우리도 이 결론을 알고 있죠. 결론이 뭔가요?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주신 결론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제 안에는 이 결론이 약간 좀 불편한 감정을 갖게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르다도 저처럼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괜찮으신가요? 마르다는 지금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럴 때 좀 동생이 나와서 도와주면 좋겠죠. 일손도 덜고 더 멋지게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동생이 도무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눈치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 눈치채고 있지만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마치 도울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 너무 싫거든요. 이런 사람하고는 친구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비양심이란 말이죠. 너무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이랑 같이 가면 나만 고생하죠. 나만. 마르다의 경우는 뭐 자기 동생이니까 저같이 저처럼은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그런데 마르다의 말투를 보니까 짜증이 묻어 있어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 성서시대란 말이죠. 저 지구 반대편의 팔레스타인 구석에서 그 시대에 여자들은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기분은 나쁘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 시대에 사람을 셀 때 하나, 둘, 셋 이렇게 세는 그런 시대에 여자는 뭐 할까요? 여자는 부엌에 가서 밥합니다. 이게 사실이란 말이죠. 제가 선교제에서 이제 경험했던 일인데, 한 번은 한여름에 이제 전도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좀 많이 왔고, 이제 저희 교회 식구들도 다 그 캠페인에 이제 참여하도록 그렇게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많아져서 팀을 몇 팀으로 나누고 이제 여러 지역으로 좀 이렇게 보냈어요. 아주 멀리, 기차 타고 막 한 24시간 가는 그런 지역까지 이제 저희가 팀을 이제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몇 날 며칠 걸리는 그런 캠페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가서 전도하고, 뭐 돌아와서 밥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다니면서 먹고 자고 해야 하는 이제 그런 전도 행사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그 안에서 팀 안에서 식사 당번 정하고 설거지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겠죠. 이런 게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너무 당연하죠. 뭐 남녀 평등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이니까. 며칠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설거지하는 이제 순서가 됐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 교회 식구들이 봤어요. 여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네들끼리 일할 사람이 그렇게 없냐? 그러면서 제 설거지를 뺏으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남자한테 이런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것도 좀 눈에 거슬리는데 지네 목사한테 이런 일을 시켰다 이거죠. 제가 이 입장이 아주 외국 사람들도 있는데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랬는데 아주 입장이 곤란해졌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지금도. 그래서 결혼식 같은 거 있으면 이제 몇 날 며칠 이렇게 계속 잔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랑 신부 이렇게 딱 가운데다가 앉혀놓고 신랑 신부를 위해서 거기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쭉 돌아가면서 덕담하고 건배하고 또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몇 날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30분 정도 이제 막간에 이제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여자들이 와서 상을 다 치우고 또 새 상을 차립니다. 남자들은 뭐 하게요? 그 시간에
나가서 담배 핍니다. 투르크족 얘기인데 이게 이 사람들이 투르크 종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전도팀이 왔어요. 전도팀이 왔는데 한 10여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부 여성들이고 남자가 하나였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이제 멀리까지 온 전도팀이니까 짐이 많았겠죠. 짐이 많았고 짐이 크고 무겁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짐은 누가 드나요? 당연히 남자가 들죠. 남자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제 짐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수고를 했죠. 근데 그 모습을 고려인 할머니가 봤어요. 막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많은데 남자한테 짐 들게 한다고. 이게 특별히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구별된 사람들이 하는 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게 전부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보편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마르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제 동생 좀 내보내 주세요 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할 때 예수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었죠.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한테 어려운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르다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이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 그리고 식구가 전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설교나 듣고 있으면 그럼 밥은 누가 하란 말인가? 이런 것도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일단 나그네와 여행객을 돌보고 접대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 시대부터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성경 외에 여러 가르침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 이외의 가르침을 미시나라고 하는데 마르다는 지금 미시나에도 충실하고 구약 율법에도 지금 충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70명 전도대를 보내실 때 이런 접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그때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지갑도 갖고 가지 말아라. 여벌 옷도 갖고 가지 말고 속옷도 갖고 가지 말고 신발도 신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럼 뭐 먹고 사는데요? 사람들이 영접하고 대접할 때 그것으로 필요를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이런 전도대를 만나는 사람들은 기쁘게 영접하고 이 사람들을 기쁘게 영접하고 대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신발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마르다는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을 잘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여자가 한다는 것은 그 시대에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은 남자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집안에 남자가 없다고 해서 빼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손님 대접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이 시대에 여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여자가 이런 일에 나대냐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 분위기를 마르다가 분명히 알았겠지만 마르다는 그런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하죠. 예수님 대접하고 싶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대접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단지 사랑 때문에 예수님 대접하고 싶었고 그 열망이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게 했던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 마음에 짜증이 생긴 겁니다. 왜 그랬나요? 동생이 안 도와줘서? 나쁜 기집애, 나 혼자 일하게. 그랬나요? 나는 복되기처럼 일만 하는데 저거 무슨 잘났다고 저 혼자 저렇게 공부만 하고 앉아있을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마르다가 자기 혼자 일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동생의 행동이 괘씸해서 이런 것 같지도 않아요. 물론 동생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뭔가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랬단 말이죠. 준비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손은 딸리고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하니까 그 섭섭함이 동생한테로 지금 옮겨 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님 지금 나 혼자 일하잖아요. 쟤 좀 내보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이 당연히 이런 부탁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41절 보시겠어요? 41절, 42절, 두 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르다가 이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하려고 그랬는가, 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 중동 지역이란 말이에요. 중동 지역에서 나오는 이 식탁에 나오는 음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같지 않죠.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 그 언어 선생님한테 우리 이제 이 음식, 우리는 어떤 음식들을 먹는가 이렇게 음식을 보여줬어요. 사진을. 깜짝 놀라면서 너네들 맨날 매 끼니마다 이렇게 차려 먹냐? 이제 이렇게 좀 놀랐어요. 우리는 아무리 적어도 밥, 국, 최소한 반찬 3개 뭐 이 정도는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 그러지 않거든요. 응? 빵에다 잼에다가 응? 차 한 잔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땡이란 말이죠. 물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좋은 음식들이 뭐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우리처럼 그렇게 막 손님 왔다고 해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그렇게 많은 종류로 할 수도 없단 말이죠. 그렇게 많은 음식이 있지 않아서. 그렇지만 마르다는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 자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좋은 마음이 불평과 원망으로 번지게 된다면 이것은 처음에 가졌던 이 좋은 의도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말이죠. 예수님 말씀은 그러느니 차라리 한두 가지만 하는 게 낫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책망조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2번 부르시는데 예수님이 되게 애정을 담아서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마르다의 의도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뭐라고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되게 궁금하죠, 그럼.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은 그럼 무엇일까? 뭔가요? 예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게 쉬울까요? 언니 따라가서 밥을 하는 게 쉬울까요? 너무 어렵나요? 질문이? 밥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러게요? 밥하는 건 여자들이 의뢰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랍비 앞에 앉아서 말씀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듣는다고 남자들 사이에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낯선 풍경,
일 수 있단 말이죠. 또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말거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글쎄 아무개가 그랬어. 망측하게 다 큰 처녀가 남정네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진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상상입니다만 그런 식으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행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렇게 한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이것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죠. 사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식으로 집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난 군중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잠깐 앉았다가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뭔가 얻어먹을 게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그냥 쫓아다니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기뻤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의 삶을 걸었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12제자였죠.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빌립 집사를 만났습니다. 읽으면서 무슨 소린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물었는데 답변을,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받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러다가 세례를 받았는데 빌립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랬는데도 이 사람은 즐거워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좀 어느 정도 더 동행하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싶고 뭐 이렇게 그 마음이 그랬을 텐데 그런 사람이 싹 사라졌는데도 놀라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는단 말이죠. 그가 오히려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뭐가 그렇게 즐거웠을까요? 깨달은 게 즐거운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것이 즐거웠던 겁니다. 이 비밀은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마치 보물이 숨겨진 밭을 발견한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보통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아니 보석이 숨겨진 밭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냥 돌짝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어떻게 똑같은 태도를 취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말씀에 집중할 것이고 그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이 꿀같이 그렇게 달게 여겨졌을 것이란 말이죠. 삶의 가치와 인생의 진리를 발견했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말씀을 더 많이 듣고 싶을 것이고 그 비밀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을 게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 비밀을 찾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생각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터득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 영생의 신비 같은 것을 터득하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기 민족이 그렇게 수백 년에 걸쳐서 기다려온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마리아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겠죠. 자기가 사는 그 문화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도 알고 있었고 무엇을 통해서 여자가 칭찬받는가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자도가 다루는 내용은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다양합니다. 하지만 지금 읽은 이 이야기가 제자도의 일부인 것은 분명하단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에게 좋은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정말 좋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를 오랫동안 어렵게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두 여인이 마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향하는 방향이 반대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읽을 때도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르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잘못했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의문이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한 것인가?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부르시는 소리가 되게 부드럽습니다.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런 부르심이란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서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했냐고 물을 수 있을까요? 물을 수 있겠죠. 물을 수는 있겠지만 누가 더라고 답할 수는 없습니다.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한 것이고 대접을 하고 싶었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발치에 앉아있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마르다의 행동이나 마리아의 행동은 둘 다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르다한테든지 마리아한테든지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새삼스러운 얘기일 수 있는데 이제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고 마르다의 선택은 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둘 다 좋은 것이고 둘 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적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마르다의 경우에 정말 좋은 의도와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해졌고 이게 발전해서 처음에 가졌던 그 즐거운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섬김은 뭐가 되나요? 섬김이 아니고 짐이 되는 거죠. 짐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원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그 좋은 마음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의도하고 많이 다른 거란 말이죠.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방향이 바뀐 것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도 이것이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 말씀이 옳지요.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니까 족한 것을 해라. 마리아가 보여주는 태도는 의미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른가 하면 마리아는 지금 문화적인 규범을 뛰어넘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문화라는 게 뭐예요? 그 같은 시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보편적인 관점.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그 공유하고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랍비 앞에 앉아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젊은 남자들한테나 허용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언니인 마르다조차도 마리아가 거기 앉아있지 말고 나와서 자기를 도와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비난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거 몰랐을까요? 거기 앉아있는 마리아가? 분명히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자리가 좋고 말씀을 듣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아무리 문화적인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발치에 앉아있는 것은 함부로 무시되거나 뺏기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건 마리아만이 자기가 좋은 것으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생각돼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보면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 서두에서 율법사가 와서 물었던 게 있었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안내해 줬는데 안내를 따라서 나온 대답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두 번째 부분에 관한 이야기였죠. 우리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부분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행동에서, 태도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마르다는 그것을 봉사로 표현했고, 마리아는 말씀 앞에 나가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한테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쪽 다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지점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힘에 의해서 처음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가요? 하나는 너무 분주해서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적인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정죄, 손가락질 이런 것에 의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첫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족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첨언한다면 40절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준비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번호가 붙어 있죠? 붙어 있나요? 예, 괄호 2번. 성경 나나주에 보면 제일 밑에 이제 보면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봉사하는, 준비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봉사하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안 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썼는데 명사형으로 바꾸면 디아코니아가 됩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죠. 디아코니아. 봉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다른 명사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사실 성경에서는 전부 집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장로, 권사, 여러 가지 계급처럼 그렇게 나눠져 있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몽땅 다 디아코노스입니다. 전부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봉사라고 하는 것에 늘 위험이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이 따르는 일이란 말이죠. 어떤 위험인가요? 일에 치여서 마음이 분주해질 수 있고, 그 분주함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고, 이것이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일인데 이 봉사가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주님을 사랑하는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쪽이 더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태도일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에게 먼저 집중하고 더 많이 집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에 얽매이기보다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지만 일에 얽매이기보다는 예수님께 더 자주 나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 자주 머무는 것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시험받을 확률이 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자주 사로잡힐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또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항상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잠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에 치여서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저희들이 발을 붙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한 일들조차도 때때로 그것들이 우리의 목을 죄고 어깨를 짓누르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일들이 우리의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게도 합니다. 바쁘게만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발치에 앉아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일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만 끝까지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